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가 삶을 더 빛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원망치 마라 너의
제가 쓴 시 중에 이 달팽이라는 시가 있어요. 뭐 달팽이라는 시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속이 여리고 부드럽기만 하거늘 왜 나를 강하고 딱딱하기만 보는지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이토록 착하고 선하기만 하거늘 왜 못생겼다고만 하는지 그 자체가 아픔이지요. 가는 길마저 풀잎들과 의논을 하고 풀벌레들과 속삭이며 쓰러져 있는 풀들을 보노라면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데 나를 경계만 하리 하니 고독한 존재로 만드네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는 줄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달팽이, 끝이 강해야 부드러운 마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오늘도 나는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모든 상처를 사겨가며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쓰러진 풀잎들을 위로하면서. 자, 여러분, 이 시는 이 달팽이를 시적 화자로 삼거나 아니면 시적 화자가 달팽이가 되어서 자신의 내면의 삶을 고백하고 그려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참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리요. 물론 불의를 보면은 막 의협심은 참아내지 못하고 의리와 신의 면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기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면은 한없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알부남이라고 하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못놈이라. 마치 황순연의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순박한 소년 같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뜸 보고 저 양반 되게 강하게 생겼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 이 간증하신 김 집사님도 좀 스타일이 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물론 제가 카리스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나 민주적인데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물론 결정을 하면 확 밀고 나가지만 또 갑자기 재정 지출할 일이 있어요. 주중에도 여러분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액수가 되는 건 내가 재정위원장 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내가 이 소통의 비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은 텔레비를 딱 보다가 제 설교가 나오면 딱 돌려버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제가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그 사람 인내하며 5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 설교에 이래봬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보세요, 아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거의 못 듣습니다. 소 목사 설교를 끝까지 들으니까 이게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장난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제 설교 시청률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 어느 방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채널 돌린 분도 가끔은 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 사람들 200% 300% 이해를 합니다. 제가 뭐 허스키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강력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데, 내가 여린 사람인데 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의 사역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금씩 있습니다. 요즘 어느 TV 명강사라도요, KBS, MBC 종편 TV에 나와가지고 인류의 평화라든지 전쟁을 막아야 된다, 지구의 생태계, 환경 문제, 인권, 정의 이런 거 강의하면 다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채널 전부요 개그 콘서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전부 자신의 삶을 위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강의를 들어요.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 뭐 역사 강의, 그것도 굉장히 강의 잘하는, 아주 그냥 스페셜하게 잘하는 사람 빼놓고는 안 들어요. 서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항우울제 같은 이런 책과 강연이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죠. 최근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진입하는 책들 대부분 보세요. 인생,
사랑, 만남, 그리고 관계, 아주 친숙한 소재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솜사탕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잘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항우울제같이 환경의 수동적인 수능과 채널을, 이런 체념을 가르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야성을 오히려 죽입니다. 사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자꾸 그냥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자기와 관계가 없는 글들은 여러분 별로 안 사요. 읽지를 않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참 인간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가 특별히 은퇴하던 날 영부인 미셀을 축켜 세워 칭찬해주는 모습은 모든 세계 여성들로 하여금 진짜 대통령을 넘어서 훌륭한 남자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인 칭찬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특별히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반성과 깨달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나 오바마의 그 따뜻하고 예의 바른 인간성은 돋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미국인들이 지켜야 할 전통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관한 얘기는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아주 보수적이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리 없는 상처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말을 험하게 하고 거친 말을 좀 일삼아 이 막장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마인드로만 판단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과 가치관이 얼마나 더 멋있고 훌륭한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미국 국가 초창기도회 때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청교도 신앙위에 세운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반드시 존중해야 되며 자기가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자기가 장담을 했어요.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또 들어봅시다. Freedom of religion is a sacred right, but it is also a right under threat all around us, and the world is under serious threat in so many different ways, and I've never seen it so much and so openly as since I took the position of president. The world is in trouble, but we're going to straighten it out, okay? That's what I do. I fix things. We're going to straighten it out. So I want to express clearly today to the American people that my administration wi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defend and protect religious liberty in our land. We want people to come into our nation, but we want people to love us and to love our values, not to hate us and to hate our values. We will be a safe country, we will be a free country, and we will be a country where all citizens can practice their beliefs without fear of hostility or fear of violence. America will flourish as long as our liberty, and in particular, our religious liberty, is allowed to flourish. As long as we have God, we are never, ever alone. For us here in Washington, we must never, ever stop asking God for the wisdom to serve the public according to His will. That's why, thank you. That's why President Eisenhower and Senator Carlson had the wisdom to gather together 64 years ago to begin this truly great tradition. But that's not all they did together. Let me tell you the rest of the story. Just 1 year later, Senator Carlson was among the members of Congress to send to the President's desk a joint resolution that added "under God" to our Pledge of Allegiance. It's a great thing. Because that's what we are, and that is what we will always be, and that is what our people want.
one beautiful nation under God.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제가 참 국가조창기도에 가기 너무 잘했죠. 그리고 저 영상을 구해오기를 여러분 아무나 구해옵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보면서 마치 저 트럼프가 나오고 친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여러분 날 교회 안에서 강력한 비전이나 사명이나 섬김 같은 얘기를 하면은 자꾸 사람이 자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맨날 꿈이나 뭐 비전이나 섬김이나 사명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은근하게 다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하고 다 위로받고 싶어요. 부담 없는 힐링의 메시지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메시지보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한 신정주의적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공익과 교회 생태계를 지키자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가끔 이 유튜브를 가끔 제가 검색을 해봐요. 내 설교 접속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힐링 메시지 뭐 감성의 말을 하고 또 무슨 뭐 아주 이런 이 감성 메시지를 전하는 건 적어도 몇만 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 교회 생태계에 대한 설교, 뭐 오벳 에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사상전 영전을 해야 할 때 이런 설교가 그거 진짜 저만 할 수 있는 설교잖아요. 고작 몇천 건에 불과합니다. 어떤 건 7만 건, 8만 건, 10만 건도 넘는데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현대인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제가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2월 20일 주간에 반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하자는 겁니다. 목회자들 한 7, 800명을 모으겠다는 거요. 그것도 어디서 하겠느냐? 저 천안의 백석대학교 그 장소가 안 되는 걸 또 제가 설립자님께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기숙사를 쓰면서 시설이 제일 좋거든요. 제가 임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잘 생각해봐라. 이게 목회자들 7, 800명 모이는 게 쉽지가 않다. 공짜로 해도 안 모이는데 회비까지 걷어가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 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먼저 한국교회 대표급들 한 500여 교회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초이스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또 가서 전화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미나를 홍보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의 호응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우선 당장은 내 교회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우선 당장은 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영국 교회가 교회 생태계에 무관심하다가 여러분 95% 이상 교회가 지금 2% 3%밖에 아니거든요. 평등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슬람은 급성장하여 8%나 되는데 말이죠. 그만큼 교회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동성애 대책 임원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경각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전화하고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무관심이요. 참석하지 못하면 물질이라도 후원을 좀 해달라고 이 핑계 저 핑계에. 그래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야, 너무 자존감이 상한다.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한국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반문한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여기 소목사는 상처가 크겠어. 1, 2년도 아니고 수많은 나날 10년 가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고독하지, 얼마나 고독하겠어. 고독하지 않겠어.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뭐 흔적이나 남기나, 누가 여러분 알아주고 칭찬하고 선물이나 보내주나.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영혼과 육체가 쇠잔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지쳐 있고요, 목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만 지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과 육체가 쇠잔하나이다. 내 영혼과 육체가 쇠잔하나이다. 상처가 반복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상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신학생 시절에 보조금을 타러 갈 때였습니다. 시골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골 주민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그냥 말이요, 그냥 그 가래침을 뱉고, 이거야 괜찮아요, 이거야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의 이 선교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신학생 시절에 저 전남 여전도에서 한 달에 2, 3만 원씩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통장에 온라인 제도도 없었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통장도 없었고, 그 돈을 여전도에서 어느 큰 교회 사찰 집사님 집에 맡겨뒀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맡겨둔 돈을 받으러 사찰 집사님 댁에 찾아가지요. 월말이 되면 그곳에 찾아가면 주로 남자 집사님은 안 계시고 이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어떤 때는 일하다가 바로 봉투를 갖다가 주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전화를 받으면요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전화질만 하고 계시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알았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걸 끊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김 집사 어떻게 됐어? 또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참. 아니, 전화를 하다가, 집사님 잠깐만, 그리고 저에게 잠시 봉투 좀 주고 다시 들어가서 전화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세상에 전화를 계속하고 자빠져 계시더라 이거예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봉투 받으러 갈 때 그 싸구려 흔해 빠진 쿨피스라도 한 병 사갖고 가면 형님 저에게 좀 잘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삶이 궁핍하다 보니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분도 제가 매달 뭐 하나도 김 하나도 안 사오면서 돈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하지만 귀찮은 놈 빨리 보내려면 전화하다가 빨리 그만두고 잠깐만, 그리고 달라서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전화를 끊을 때까지 30분이고 40분이고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는 저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모멸감이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겠습니까? 나 죽을 때까지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절대로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저의 삶이 오히려 빛나고 화려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빛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누구를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누구 몇 푼 도와주면서 말이요 그냥 생색내고 그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건 시골 목회자가 되었건 말이요 누가 되었건 간에 나는 옛날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내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절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모멸감이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비서실과 그리고 우리 사무실 또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툭툭툭툭 하지 마라. 특별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무조건 2,000원씩 드립니다. 예, 요즘은 못 드립니다. 겨울에는 그거 받으러 왔다가 낙상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봄에 오시라고. 그 이제 봄에 오시면 할머니들이 돈을 또 다 갈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지난 가을에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가는데 할머니들이 무슨 여기저기 다 다니시느라고 그냥 뭐 배낭을 짊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오후에 또 오자, 또 타자.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내가 담임 목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가면서 어느 할머니가 그러면서 저기 담임 목사 이 바보야, 담임 목사 잘 해주라고 합니다. 잘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선순환이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저 자신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총회장이 되고 연합기관의 대표장이 되어야 삶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남을 섬기고 남을 다 존중히 여기는 거, 이것이 삶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이 많아요. 자,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하면 백골난망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지고 성도에게 빚지고 교회에 빚지고 소목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야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 맨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인스턴트 팀이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마시고 빚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아파도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 가시 택하여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네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생명 주시네요. 생명 주시네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고, 어쩌면 그렇게 빚쟁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해요, 백골난망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뭔 그렇게 쓴뿌리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상처들이 그의 삶과 사역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바울을 판단해.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7절 시작. 너희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외모로 판단했으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이 막 기도해서 막 그냥 안수해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막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왕중 아닙니까? 왕중왕이죠. 그런데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이고 신의 전령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모를 보고 바울이 굉장히 우리 바나바죠. 바나바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다, 풍채가 좋았다, 우리 남진쌤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느냐? 나같이 생겼나비요 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이게 비교의식이 생겨요. 열등이 생겨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제가 개척교회 때 신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남자 전사님이 와서 주일학교도 맡고 신방을 따라다니는데 이분은 풍채가 아주 좋았어요. 인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래도 담임 목사 온다고 잘 영접해 줍니다.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근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아랫목에 앉으시죠. 여러분, 제가 속이 덜버서 그렇지. 지금도 가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사님이 제 옆에 서시면요, 아이고 사모님이신가요? 아이, 사모님이 참 고우시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내 참 눈이 얼마나 삐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이 저희 장모님 미수요, 올해가 8순입니다. 8순. 그러면 내가 정권사님이 남편이 되려면 내가 지금 85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인정을 안 했어요. 생긴 것도 별 볼 일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르는 사람은요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이요, 끝까지. 우리나라에 고집센 사람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저기 뭐 청남대를 끝까지 대학이라고. 예. 부산의 태종대를 아주 부산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는 걸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떨어집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변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40의 하나 가만배를 5번이나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40대를 맞으면 사형 선고야. 거기서 하나를 빼줬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빼주고 이런 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3번 태장을 얻어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3번이나 파산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날 잠도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려서 바울도 여러 번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나만 가끔 불면증 오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헐벗고 추리며 목마르고 풍찬 노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풍찬 노숙이라.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풍찬 노숙을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 성경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시작. 유대인에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다 한 이후에 더 큰 고민과 마음이 막 그냥 더 큰 염려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막 짓눌렀어요. 이 고생은 2번째야.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무거운 이런 심정이 자신의 마음을 막 굉장히
디프레스하고 자신을 막 짓누르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한 교회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교회를 염려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부흥하고 있을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 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가보 교회 할 것 없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전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의 부담이 되어 계속 자신의 마음을 막 그냥 짓누르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 스트레스와 부담이 결국은 뭐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로 남더라 이 말이요.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은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개교의 목회만 하는 캐슬빌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적어도 킹덤 빌더, 하나님의 왕국 공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 생태계에 대해서 저도 몰랐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킹덤 빌더의 의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창조적 에노바이러스, 이 퍼스트 무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음에 막 짓눌림이 와요. 예. 어떨 때는 막 한숨이 나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예. 우리 박예선 목사님이 막 돌아가는 거, 국회 돌아가는 거, 교계 돌아가는 거 문자를 보내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 목사님 좀 그만 힘들게 하라고. 그건 힘들게 내가 알긴 알아야지요. 근데 그 문자를 받으면 진짜 마음이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예. 그렇게 마음이 막 짓눌러지고 한숨이 나올 때 또 가만히 있으면 좋대. 어떤 사람은요, 야, 이 소목사가 좀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김 빠져요. 김 빠져. 똑같이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이 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지치고 피곤하고 영혼까지 쇠잔할 때가 있어요. 그 짓눌림이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상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받아왔던 그 모든 상처가 그의 삶을 빛나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상처 때문에 도전 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얻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발견되는 삶을 살려고 했단 말이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을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발견되려고, 그리고 주목을 받으려고요. 제가 진짜 평생 정말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녔던 때요. 공부를 하다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그날이 휴일이었어요. 그날 때가 어떻게 교회,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요, 휴일이요. 아마 방학 때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영감이지, 내가 교실 청소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다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딱 그냥 뭡니까, 걸레로 닦고 있는데
지나가던 원수가 저를 본 거예요. 그 원수 중에 원수는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나는 수학이 싫었거든요.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나 역사, 사회, 윤리, 영어, 국어 이런 거 그냥 눈 감고도 그냥 기분 좋아요. 공부 안 해도 기본이요, 기본. 근데 수학은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앞에 풀다가 뒤에 잊어먹고 답을 해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인수분해니 함수니 방정식이니, 방정식이면 강정식이나 생각이 나지. 우리 남진 쌤은 뭐 수학도 잘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냥 나 진짜 그 수학 선생님이 보신 거요. 그래, 저를 수학 시간에 뭐 그냥 다른 소설책이나 보고 말이야 하기 싫으니까 몇 번 걸렸거든. 저 새끼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저놈이 청소를 하고 있네. 이분이 그냥 하마터면 기절을 보낸 거예요. 가지고 이제 교장쌤한테 그냥 꼬아 받쳐가지고 교장쌤이 저를 불러서, 여러분, 그냥 선행상이 아니라 특별 선행상을 전교생 앞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새끼 청소할 놈이 아닌데 발견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핍박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발견되려고, 예수님께 주목을 받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삶이 눈부시게 된 것이지요. 모든 시대 사역자들에게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요,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 바울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군 천사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광채나는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천군 천사들이 투파를 불리며 바울을 향하여 지금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핀다. 당신의 그 상처가 천국에서 해가 지,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선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 해같이 빛나리. 정어승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나 같으면 있지 할 텐데, 너와 함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사실 내가 써도 됐는데 먼저 쓰셔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풀잎 같은 우리라고, 우리는 풀잎이잖아요. 그때는 풀잎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꽃잎이 향기로운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장충식 장로님께서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도요, YS 시절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학교 문제로 말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잘 승화되어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단국대가 우리 교회 앞으로 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건물인 줄 알았는데 단국대가 와서 부속 건물만 또 못한다고. 얼마나 좋은 학교가 와서 우리 교회 청년부도 부흥을 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도 율버퍼스도 여러분 노예 폐지법을 만드는 동기가 상처 때문이요.
그들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노예 폐지법에 대한 일념이 가슴속에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권법을 제정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지요. 저 헬리나 오웬의 책 제목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상처를 입었을 때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결과를 일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인생 살다가 말하지 못할 그 아픔들, 교회 일 하다가도 여러분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 안에 쓴뿌리로 딱 자리매김을 하면 안 돼요. 남에게 계속 전이 되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눈부시게 하는 거룩한 부싯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진주가 되고 삶을 빛나게 하는 선순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쫓아오는 수많은 사울의 군사들 앞에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낙한 제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의적 낙한 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가 눈부시게 빛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소이시여 주는 나의 강제根나의 주 나의 나라 나의 피하이시 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며 상처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